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새로운 분을 봤어요. 이렇게 사랑을 아주 그냥 진하게 해주시는 분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예, 아멘 하셨어요. 예. 자,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 골로새서를 이제 어느덧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4장의 이 이야기들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자신이 함께 동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요.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조차도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역에는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 함께 그 바울과 동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에게 후원을 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내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시는 거라 모두가 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내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나 후원할게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시는 사역이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도우며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보면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항상 모두가 함께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알게 모르게 뭐 좀 얘기해 보면 학벌들도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더분하게 생기셨는데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보면 1어로 막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의 수준이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살았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한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 약자가 또 힘든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할 때에 항상 바울이 믿음으로 보내는 사람, 자신의 어떠한 사정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면요, 항상 이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듯 골로새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디도에게로, 목회자 디도에게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울의 모든 속사정과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 일들 가운데 바로 이 두기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항상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여전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람도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다. 내가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 하고 있다. 이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너희들의 그 아픈 이야기들, 힘든 상황들을 내가 또 너희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두기고와 항상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와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신세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신경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예배의 모든 것은 그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 누군가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며 내 삶을 나누며 그 안에서 내가 함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지체들을 허락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나눈 이야기들을 세상 속에서 가십거리로 삼는 그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얻으며 나의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함께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른 교우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두기고와 같이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중죄예요. 잡혀갔을 때 주인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이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뿐더러 일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곳이 로마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안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도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에 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3명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 그 다음 디모데, 디도, 이렇게 3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도 디도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같이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는 나는 지탄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범죄자일 수 있고 누구도 나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라는 것,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마다 이 사람을 피하게 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온전히 회심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오네시모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이를 보냈을 때 보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혹 세상이 지탄하는 이가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를 지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든든히 그 지체를 후원해 주어야 할 것이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고 옆에 서서 힘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아데미 신을 이제 섬기지 않고 이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는 것이죠. 또 신상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잡아갔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고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돼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일들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 가운데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TV에 나올 만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서 막 촬영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옆에 와서 얼굴을 살짝 내밉니다. 그쵸?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그쵸? 뭔가 선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게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얼굴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 될 때 내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실책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탄하고 나를 욕할 때 내 옆에 서 있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지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미안해하고 같이 그를 위해 빌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힘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가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이 초대교회 당시 명문가의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이 사내들린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돼요? 기적처럼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로 집을 내주었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떠났다가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중에 마가만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서로 나뉘어져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바울은 마가와 별로 이게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에 보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가 가장 외롭고 어려운 시기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 바울과 무엇인가 어긋나서 서로가 같이 사역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의 진심과 또 그가 꾸준하게 바울과의 어떤 교제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마지막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그 마가를 사랑하며 또 그가 유익할 것이라고 찾게 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니 이렇게 보면 다 좋은 분이에요. 아 이분도 참 성격도 좋고 너무도 훌륭한 분이고 이분도 너무도 좋고 훌륭한 분인데 둘이 상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등지고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작은 허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소했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손잡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지금도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마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조차도 나의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용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 다져질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은 사이가 돼서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두기고와 같이 언제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오네시모와 같이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임을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이 항상 나는 힘든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지라도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두기고와 같은 신뢰의 사람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변화를 힘입은 사람으로 아리스토가와 같이 고난받는 지체에게 힘이 되어주는 또 마가처럼 오해를 벗어나기까지 인내하며 변함없는 신뢰로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